세계 선교대회를 끝냈는데요.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70 제자. 우리 성도님들은 70 제자가 되는데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자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제자가 돼야 하나님이 제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뭘 남기시느냐? 12명의 제자와 70명의 평신도 70인 제자를 남겼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뭐죠? 평신도 70인 제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목회자는 안 될 거니까 70인 제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70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 키워가지고 뭐합니까?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70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 세워지는데요. 뭐 하려고요? 제자 세워가지고, 중직자 세워가지고요. 70지역 맡아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김해, 부산, 경남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70종족. 70종족만 있겠습니까만은 70종족이 층종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직 전거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나라 마지막에 이제 70나라인데요. 최종 목적이 이제 70나라, 237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방향이거든요. 이 70 제자를 뭐라 하냐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70 제자가 남은 자냐? 70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결론 낸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을 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오직 그냥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 그래서 70 제자는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그리고 평신도 제자 한 사람. 이게 복음의 결론을 못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성경에 신약에 보니까 복음의 결론을 못 내니까 자신이 노예가 되고 후대가 노예가 되고 자꾸 전쟁이 뭐냐? 문제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해결하고 나면 저거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나 포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라.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라.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리방황하는 이 방랑민족이다. 방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후대가 되고. 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보여주시고 부활 체험케 해가지고요.
복음의 길로는 이 사람이 남는 자야. 어떤 일이 당해도 남아. 배임을 당하여도 뭐요? 남아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70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길로 내가지고 70제자로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이 사랑과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다 복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면은요, 뭘 줍니까? 힘을 줘요. 힘을 주니까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뭘 가지라 했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게 힘이거든요. 힘을 가지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 수 있거든요. 세상도 다 힘으로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3단체도요, 기운동, 내운동, 그리고 묵상 이런 걸 명상 이런 걸 하는데 다 그걸 뭐 할 거냐? 귀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귀신 받아들여 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얻는 거예요. 종교 전부 다 귀신의 능력이잖아요. 귀신의 힘을 얻어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귀신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자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고요,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70종족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힘을 가져야 될 목적이 뭐냐? 허감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허감 문화를 바꿔야 돼. 전부 지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데 해결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적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귀신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김해 지난주 초팔이라 했잖아. 그리고 막 온 동네가 귀신 섬기는 동네가 돼요. 곳곳마다 그잖아요. 청와대 개방하니까 막 거기에 온갖 이제 이 불상도 나오고, 누가 정신 이상한 사람이 뭘 깼다고 하던데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만 갈 뿐이지 그거 깨진다고 깨집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요, 힘을 얻어 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후진국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뭐예요? 강대국은 힘을 가지고요, 자기 문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후진국은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문화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 그리고 야외사상,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꿔줘야 돼. 방금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집에 와가지고 4개월 동안 팀사를 하고 메시지를 듣더만은 머리를 길고 있었는데 잘라내고 그리고 남자처럼 딱 바꿔가지고요. 지금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사역을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바뀌는 거라. 동성애가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셉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애굽 문화를 바꿨거든. 오바다 50명 제자 세워 준비해가지고요. 뭐요?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바꾼 거거든. 무너뜨린 거거든요. 포로 시대에 새 친구 우상하고 싸웠잖아요. 다른 거 싸운 게 아니거든요.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결단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단했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했거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역전을 시킨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의 문화를 바꿔본 거거든. 로마서 16장의 일무들 다 이거거든요. 흑암문하고 싸운 거. 이게 뭐죠? 남을 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걸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고 남을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문화바고 결국은 뭘 남겨야 되느냐? 내 인생에 뭘 남겨야 되느냐? 후대, 렘넌트.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모아놓고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훌륭한데 뭐 좋은 학교 보낸다고 미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복음을 심어야 그 아이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없는 아이는요, 미래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요, 지금 어떤 상황에 써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서밋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으로. 어제 청소년 신학원 영상 포럼 시간에요, 한 분인 청년이 나와가지고 포럼을 했는데요.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갖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젊을 때, 어릴 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동생은 막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는 뭐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야, 이 아이를요, 전도자로 바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전도하게 만드는데, 기회가 되면 그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도요,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렘넌트가 돼가지고요, 미래를 바꾸는 거 있죠. 그래서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고 저자에 들어갔거든요. 왜 갔냐?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훈련받고 있는 곳.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요, 뭘 집어드느냐? 복음을 집어드는 거지. 그리고 복음 가진 제자를 키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로마를 복음하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교대의 1, 2, 3, 4 합숙
주제고요. 1, 2, 3강의 주제였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제만 딱딱딱 잡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남은 자,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흑암 문화, 우리 가정의 흑암 문화, 우리 지역의, 우리 나라의 237 나라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을 자로,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렘넌트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는 그런 남길 자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포럼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고려대 나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젊게 보이셔서 그렇지 만으로 78.5세랍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80세입니다. 80세고요. 25년 전에 고려대를 나오셔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필리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0몇 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시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한국하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가시면은 통역도 하시고 또 필리핀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집이 조금 커요. 거기서 다 모든 학생들 모아가지고 집에서 기숙하면서 미션홈 같이 그래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포럼을 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78.5세입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이제 아마 몇 달 있으면 80세. 근데 1965년, 6년 한국 떠났어요. 그래서 저 한국말은 조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9년에 제가 미국으로 65년에 미국에 갔는데, 가서 고려대학 영문과를 다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후회가 많더라고요. 다 영어해. 그리고 나는 영문과 다녔는데도 영어를 못해요. 다른 한국 사람들은 뭐 상과대학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영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영문과 나와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영문과 나왔다고 좋다고들 막 그러는데 미국 가보니까 그 영어가 쓸 수가 없는 영어. 그래서 참 실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패션 디자인을 배웠어요. 제가요. 패션 디자인을 스칼러십을 받아서 거기서 패션 디자인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불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참 불란서 그 문화를 제가 아주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는 꼭 불란서어를 배워서 불란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어를 굉장히 잘해요. 지금도 불어를 잘해요. 근데 결혼은 불란서 사람 못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필리핀 사람하고 1969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딸이 소아과 의사고 이제 아들 둘이 IT를 하고 있고, 저는 선교사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후원해주는 그런 선교사예요. 그리고 카톨릭 추기경이 저를 결혼해줘서 27년간 카톨릭에
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혼 2번 했어요. 첫 번째 결혼 필리핀 남자인데 8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년 후에 그때 아들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큰 아들이 한 16살쯤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재혼을 7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걔가 4년 전에 죽었어요. 30살 돼서 죽었는데 걔 때문에 내가 7살인데 할아버지가 스페인 피가 들은 할아버지에서 우리 집안에는 조카가 눈이 새파란 조카가 있어요. 머리도 블론드고 그런 조카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엄마인데 아주 중국 사람 같이 생기고 색깔은 까맣고 이런 그런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은 머리는 갈색이고 살결은 나보다 훨씬 희고 스페인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쁜 애가 낳는데 걔가 7살부터 중국 학교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하프 중국 사람이라서 중국교 학교를 보냈는데 자꾸 뭐를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굉장히 비싼 거를 집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얘가 이거 도둑질을 했나? 그랬더니 알고서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여학생이 얘가 예뻐서 빌려준 거예요. 플레이하라고. 그런데 뭔가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동성애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예요. 이 얘 때문에.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왜 나는 나도 학교 좋은 데 나오고 우리 애들도 필리핀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얘는 이 2번째 결혼해서 애는 7살인데 왜 이런 동성애 애들이 얘를 좋아하나. 그렇게 하다가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보고 이래요. 나 다른 학교 내가 너 아무래도 이 학교를 다른 학교로 내가 전학시켜서 동성애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하려니까 얘가 이래요. 엄마 나 전학시키면은 낙제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낙제를 했어요. 1점 모자라서. 그건 중국 학교인데 중국어를 75점을 막아야 그 다음 학교로 가는데 1점이 모자라면 다시를 시키지를 않고 거기서 그 학교에서 퇴학을 해요. 그 학교 방침은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사람 가라 이거예요. 그거 1년 더 하라고 안 해요. 그냥 나가래요. 그러니까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너 다른 보낸다고 그러니까 나 여기 퇴학한대요. 그래가지고 74점을 먹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할 수 없이 다른 학교로 보냈는데 그 보낸 학교는 아주 동성애 소굴이에요, 소굴. 그런 데로 갔어요. 거기 가서부터는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여자애들하고 다니면서 집으로 안 들어와요. 밤낮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걔 찾으러 다녀. 그렇게 시달렸어요, 제가.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도 시달렸는데 백화점에 뭘 사러 가면 여자 옷을 생전 안 사. 전부 남자 옷 뭐 주머니 5개, 6개 달린 이런 걸 산다 그러면 그럼 나는 안 사줘요. 그러면 얘 아버지는 얘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쏠랑쏠랑 그러면 아버지가 사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많이 싸움을 했어요. 왜 애를 키우는데 엄마가 싫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얘가 좋다 그러면 다 해줘요. 그래서 많이 애 때문에 막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몰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톨릭 그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하래. 그럼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한국 분을 만났는데 근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기 진영의 목사님 그 교회 다니시는 신여숙 목사님이신데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마닐라에서 식품점, 한국 식품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뭘 샀는데 주소를 달라고, 이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은 나를 전도하려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하고 이런데 50년 살으니까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다락방이라서 이제 내가 한국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한국말을 내 생각에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좀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더니 복음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첫 번째 하는 게 너 영이 죽어서 사탄의 밥이야 이러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 뭐 나는 잘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 애 하나밖에 없는데 신랑도 괜찮고 애들도 괜찮고 뭐 다 괜찮고 사는데 애 하나만 문제인데 나보고 사탄의 자녀라고 해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2시간을 같이 운전하고 가면 밤낮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아유 시끄러워. 나 너랑 같이 안 다녀. 이제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다락방 목사님 한 분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내가 한국 음식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한국 음식 잔뜩 해가지고 아침 10시에 와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지금 그 사모님 됐다는 목사님 되셨던 신현숙 목사님하고 그 신랑하고 넷이서 수요일 날 10시면 와요. 그걸 2년간, 3년간을 했어요. 3년간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딱 공산당 같아. 세뇌 공작하는 것 같고 뭐 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끝이야. 그리고 내가 뭘 물어보면 괜찮아요. 뭐든지 다 괜찮대. 내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괜찮대. 무슨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뭐든지 다 괜찮대. 카톨릭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카톨릭은요 추기경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다 줘요. 그러면 각 성당마다 그 메시지를 해. 아침에 6시에 미사, 12시에 미사, 3시에 미사, 6시에 미사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내가 그 성당에 못 갔으면 다른 성당에 가도 같은 메시지예요. 카톨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나 이런 데는 가보면 각 교회마다 다 달라. 다 다르고 이제 가봐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보고.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닿아. 자꾸 누가 싸만다고 그러고 그 교회만 싸만다 그런 소리만 자꾸 들리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3년간을 한 3년 후에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은 3년간 다락방 해요. 그 사람이 싫다 해도 3년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5년도 기도하고 싫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고 그 목사님이 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해요. 그러니까는 첫 번에 다락방을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필리핀 목사, 그래서 저는 지금 신랑이 필리핀이고 애들이 전부 필리핀 국적이라서 교회가 없어서 그 신유수 목사님이 필리핀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 교회 가자. 그래서 선교사가 하시는 교회 갔어요. 가서 10년간을 교회 저 끝머리 뒤에 앉아서 나는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다들 한국 사람인데 나는 거기 섞이지를 못하고 저 어디에서 그냥 예배만 끝나고 그러면 그냥 집으로 혼자 가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까 저를 인도하신 맨 처음에 다락방을 해주신 목사님이 필리핀에다가 총신을 시작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영어 하지 한국말 좀 잘못해도 하지 그다음에 따갈록을 잘해요. 한국말보다 따갈록을 더 잘해요. 그래서 나보고 통역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제일 잘한대요. 목사님 보기엔. 그래서 통역을 시작해서 한 3개월쯤 하니까
신학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 있죠. 내가 왜 영어를 했어? 신학을 공부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너무 내 인생의 후회가 되더라고요. 신학을 안 한 게. 그래서 목사님 보고 내가 저한테 통역비를 주는데 나 그거 안 받고 내가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신학 4학년 졸업하고 또 연구원을 갔어요. 4학년 때까지는 학부할 때까지는 제가 전도를 못하고 그냥 필리핀 사람들 내가 우리 500불 내요. 그 신학교에 500불 내는데 내가 필리핀 사람들은 조금 덜 내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내가 장학생을 그걸 해서 보내왔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내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나를 통역으로 일하고 하고 뭐 하루에 100불씩 받고 이렇게 직업으로 그러니까는 다른 교단에서 나를 통역사로 많이 불러서 괜찮게 벌고 가서 통역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얘기를 못 해요. 그냥 통역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못 해요. 그러다가 어느 서울 중앙 큰 중앙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 오시고 어느 미국 풀러 대학에 온 강사가 여자분 목사님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필리핀 사람들 한 250명 목사들만 모아서 호텔에서 2박 3일을 밥 먹여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세미나를 해요. 한국 다른 교단들은요. 그래서 한 250명 중 그 목사들이 있는데 이 강사분이 15분을 하더니 이 강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채용한 목사님이 스텔라 네가 가서 좀 해줘. 15분 됐는데 사람은 250명 해놨는데 호텔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리고 내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하니까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필리핀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80%예요. 그리고 남미도 그래요. 지금 남미도 그런데 필리핀은 스페인의 한 400년간 식민지였어요. 400년간 식민지고 그러니까 1521년서부터 식민지에서 400년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국한테 스페인이 미국 정부에 팔았어요. 필리핀을. 그리고 가짜 싸움을 해가지고 돈을 20만 불에 팔아버렸어요. 필리핀을.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40년간 또 필리핀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지금 뭐 정부 빌딩 이런 게 전부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1941년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4년간 1945년까지 한 4년간 또 일본 우리 한국처럼 한국은 오래되지만 거기는 한 4년간 또 일본 정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국민성들은 사람을 보면 다 웃어요. 자기가 먼저 웃어. 왜? 400년간 하도 식민지 생활에 잘못 걸리면 매 맞고 잘못 걸리면 감옥 써가고 이러니까 그저 누구만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자기가 먼저 인사해요. 그게 국민성이 돼가지고 아주 인사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먼저 인사해요. 엘리베이터 타도 헬로 그러고 우리는 여기 한국 엘리베이터 타면 다들 이러고 계시더라고.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 타도 헬로 그러고 이래요. 그리고 말을 걸고 그래요. 그게 국민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이 필리핀 들어올 때는 한 손에는 그 창을 가져오고 한 손은 바이블을 갖고 왔어요. 그 바이블을 어떻게 가져간가 하면 전부 다 신부들이 와서 정부에서 못하는 거를 신부들한테 말하자면 권력을 줘서 신부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부들의 힘이 보통 크지가 않아요. 필리핀에는.
그리고 실비나 거기는 뭐 사나구스든도 있고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포르투갈에서도, 그래서 여러 그런 그 카톨릭의 제도가 아주 쌓여 있고 쌓였어요. 그리고 신부들도 왜 바깥에 나가서 여자하고 해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그 애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신부였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고 이래요.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여자, 돈 없는 여자들을 말하자면 팔려온 거예요. 왔어요. 시집 와서 돈 많은 사람들 집안에 결혼해. 돈 많은 사람들만 스페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런 데는 필리핀의 북쪽이에요. 북쪽에 가면은 전부 다 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인 피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혼혈이 많아요. 그 필리핀 전체가 거진 혼혈이라고 봐도 돼요. 중국 사람하고 혼혈, 뭐 미국 사람 혼혈, 하여간 혼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나 때 보면은 제가 1960년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필리핀에 가고 보니까 막 말하자면 뭐 매춘부 정도 그 정도로 그때는 한국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들어간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도. 근데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필리핀 사람을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인천에서 외춘부 하던 여자들이 필리핀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필리핀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의사로 키워요. 자기 생활은 그랬지만 필리핀에 와서는 애들을 생활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생활 바꿔져가 하다못해 빨래를 해서 돈을 벌어서도 아들, 딸들을 의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세가 의사들이 많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의사들이 많고, 엄마가 괜찮은 여자는 의사들이 지금 많아요. 한국 그 2세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잘 돼가지고 한국이 잘 돼서 누가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한국의 범죄인들 숨으러 와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참 많이 왔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필리핀 여자하고 연애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아기를 많이 낳고 남자는 가버려. 여자만 있고. 그래서 그 코피노라는 그 문제가 많아요. 그걸 해줄 사람도 없고, 제일 불쌍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코피노 애들이고, 다행히 저는 그래도 제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좀 애들 지대로 좋은 학교도 보냈지만 복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만 우리 집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애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래도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 약속이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안을 다 구해준다는 그 약속을 제가 믿고, 그리고 제가 신랑이 둘째 신랑 또 어머니 그리고 딸 30살에 4년 전에 갔는데 다 예수님 영접하고 갔어요. 그래서 확실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대로 약속 지키시는 거.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연구원 2학년 때 필리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겠다 그래요. 필리핀 엘리트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성훈 목사님, 부산 이마누엘 교회에 왜 폐가 4분의 1만 계시다는 분이 있죠. 그분이 우리 그 총신에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대학이 황금어장이다. 대학의 황금어장은 이해가 안 가요. 대학 어디가 황금어장이에요? 대학생의 황금어장 뭐 그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황금어장 하시는데 뭐가 대학의 어디가 황금어장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도 그게 의문스러우셨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어디가 황금어장의
대학 사역의 황금어장이냐 그러니까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대학 교수가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그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총장을 만났어요. 마닐라에가 아니라 마닐라에서 12시간, 버스로 12시간 가는데 거리는 400km, 서울하고 부산 정도인데 400km인데 거기는 산 지역이라서 12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을 만났어요. 무조건 총장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내가 신학교에서 한국 신학교에서 왔는데 내가 당신네 대학에 와서 교수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그 총장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대. 누가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뭘 해주겠다 뭐 이런 건 있어도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와서 리퀘스트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뭐 애들도 이렇고 이제 집안 배경 우리 애기 아빠 집안 배경을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좀 내가 당신한테 2시간만 좀 얘기를 해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로타리 그 지역의 로타리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카톨릭이고. 근데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와서 세미나를 하겠다. 그 세미나를 해서 한 70명이 모였어요. 그동안에 제가 교수들을 우리 집에다 데려다가 한 2박 3일이고 목사님도 오셔서 그 총신에 오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때도. 근데 그런 교수들이 다른 목사들하고 모여가서 한 70명이 돼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다른 총장들은 오면은 15분이면 나가요. 소개해주고 자기는 바쁘다고 가요. 근데 이 총장만은 로타리 회장 하던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리를 똑 이렇게 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인이다. 내가 여기서 연구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연구원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어떻게 연구원을 하냐, 누가 이런 산골에 목사님들이 오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산도 깎을 수 있는데 목사님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호텔비도 내야 되고 다 내가 돈 내가면서 하겠냐.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PRTS, 필리핀 RTS 이사벨라라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12명, 또 목사님들,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한 8명 정도 해서 20명이 시작을 했어요. 20명이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6명이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사역을 조금만 하고 마닐라로 내려와가지고 필리핀 목사님 사역을 해요. 필리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 들어가니까 전부 사역들이 내 목사님이니까 내 목회가 교회가 커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그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가고 싶어서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 한 7년 전에 1차 합숙을 우리가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을 3년 전에 동남아 선교 새로 시작했어요. 김진규 목사님이. 그래서 김진규 목사님이 거기를 동남아에 왔는데 그분을 내가 초대했는데 이거는 5만 원 들어요. 1인당 5만 원. 필리핀 사람 1인당 5만 원 내고 안 가요. 뭐 많이 내면 한 5천 원 내면 간다면 몰라도 2만 원 낸다면 안 가요. 근데 호텔에서 네가 먹는 거 네 돈 내는 건데 내고 와라. 그랬는데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그때 제가 2014년에 RTS, 한국 RTS 가서 연구원 1년 공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RTS로 해야 되는데 한국 RTS는 어떻게 하나 와서
공부를 했어요. 1년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김영숙 목사님이 아니라 유관수 목사님 사모님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거기서 사시니까 나는 김영숙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필리핀 성도들을 사역을 하고, 그래서 알게 돼 갔는데 그 사모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사모님이 나한테 오시더라고. 우리 이제 점심을 먹는데, 스텔라, 나 필리핀 좀 여기 시내 좀 관광 좀 해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사모님하고 우리 지금 다니는 봉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항까지 한 2시서부터 9시까지 같이 다니면서 우리 집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제가 그 1차 합숙했다는 목사님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선교대회에 부탁하고, 이사벨라의 그 대학 교수가 목사님 대신 이 LP 목사님 두 분하고 4명을 초청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다니는 목사님, 저는 대학 교수들이 한국에 가도 차비는 당신이 내시오. 차비도 당신이 내야 되고 1차 합숙 25만 원 당신이 내시오. 다른 거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주지만 차비 1차 합숙 등록비는 내야 된다. 안 내면 오지 마시오. 내가 그래요. 왜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돈을 내서 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 사람 거지 되는 거 싫다. 그러니까 다 돈 내고 가자. 돈 안 내면 이번에 오지 말고 다음에 돈 모아서 가라. 그래서 저는 매년 1차 합숙을 한 20명들 필리핀 목사님들, 교수님들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전부 다 자비량이에요. 자비량이고 훈련도 자비량.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RU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RU 학부 1학년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RU에 지금 저번에 5명을 우리 교회 사모님까지 5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가니까 내가 여기 사진은 있지만 목사님들이 오셔서 보셨지만 아주 미비한 교회예요. 25년 된 교회인데 정말 산골 교회, 복음 없는 교회, 크라이스 없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복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선교대회를 한번 갔다 오더니 다락방 이단 아니다 이것을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필리핀 목사님들을 다 배려놨어요. 연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그 끝이야. 복음 없고 쌀 갖다 주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말씀만 전해줄 수만 있고 다른 거는 못한다. 근데 사실요, 전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가 없는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텔레비를 사주셨어요. RUTC 볼 수 있게 텔레비를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거 70인치를 샀어요. 샀는데 저는 이때까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근데 목사님께서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첫 번에 오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목사님이 여러 선교 자료도 보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 선교라는 게 돈으로서만 선교가 아니에요. 아닌데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내가 돈을 꿔서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성도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 때 나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여러 자료들이요. 그 자료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살아서 25명들이 지금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되고 매달 목사님이 필리핀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고 아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동성하던 남자가 미스 이사벨라라는 그런 타이틀까지 가진 그 동성한 애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4개월간 있었어요. 4개월간 있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왔는데 유방이 있어. 유방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주사를 놔서 유방을 그 머리도 길고 꼬불꼬불하고 그래요. 옷은 여자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 옷이 하나도 없어. 여자 옷 입은 거 하나밖에 없어. 돈도 10원도 없어. 그 쓰리 맞아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자기 좀 이거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겠대.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 대신 너 청소하고 뭐 이런 거는 네가 해. 밥 먹을 건 주니까 밥도 네가 하고 나보고 시키지 말어. 이제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걔는 대학 강사예요. 대학 강사고 교육학과 석사 학위도 받은 애예요. 대학 강사 되려면 석사 학위가 있어야 강사가 돼요. 그걸 받은 교육학과를 받은 애인데 너무 처음서부터 내가 우리 딸내미가 동성애 때문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동성애 하는 애들 내가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급실급실 그러면 막 깔봐요. 내가 아주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런 애들한테는요. 그래서 두 중에 그렇게 해서 잘 듣는 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듣는 애 있어. 내는 내가 그랬어요. 오자마자 너 동성애야? 그렇대. 그럼 동성애하고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 남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냥 헤헤헤 이러기만 해. 그래서 내가 너 불알 있어? 그랬어. 그랬더니 지가 쇼크 받아가지고 이래. 그래서 나 나이 80인데 나 그럴 얘기 못할 거 없어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야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요. 그 있어. 그럼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 그런데요. 너 화장실 어디가? 여자 입으면 여자 화장실 간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여자 옷 없어. 그 옷 우리 집에서 살려면 네 옷부터 바꿔야 돼. 그 치마를 바뀌고 그냥 짧은 바지, 긴 바지 말 짧은 바지로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네가 지금 동성애라는 거는 네 죄가 아니야. 왜? 네가 몰라서 그래. 성경에 그 답이 있어. 어디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네가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절하고 그러면은 너의 자손 3대 4대로 내가 벌 준다 그랬어. 근데 네가 지금 동성 된 거는 네 엄마 쪽, 아버지 쪽, 할아버지 쪽 그쪽 네 가족 속에 누가 카톨릭은 가서 다 우상에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 내가 해봐서 알아요. 27년간 해봐서 성모 마리아한테 먼저 기도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상이 우리가 우상한테 하죠. 성모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행커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비치고 이래요.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너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봐도 너 선악과 따먹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 이 에덴 가단에 넣은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잖아요. 핑계를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가 하는 네가 지금 동성애를 한다는 거는 네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다. 어떻게 도전해?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너라고 부르는 거다. 너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맞다. 지금 그러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서요. 거기서 자기는 동성애에 대해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해요. 변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머리도 다 깎고 그것도 지가 나가서 나보고 돈 조금 달래. 나 돈 너 안 줘. 너 말씀 들어. 말씀 매일 들어. 그러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만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공부해. 써. 무조건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 다락방은 참 멋있는 데예요. 우리 창세기 책 있죠? 그 책을 1과서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성경 구절을 다 쓰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너한테 설명 다 해줄 수 없지만 네가 써. 네가 쓰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자꾸 얘기를 해. 그냥 손으로 다 썼어요. 뭐든지.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쓰는 거는 내가 다 사줄게. 쓰기는 네가 써. 한 4개월 하더니 나보고 스텔라 목사 못됐대. 못되고 이제 그리고 나보고 이래요. 스텔라 목사는 좋은데 가르칠 줄을 모르는데 나보고. 아 그래 잘됐다. 사인이다 이제 가라 너. 너 나 필요 없다 이제. 왜? 네가 나 가르치는 거 못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난 너 가르칠 마음도 없고 이제는 네가 알았으니까 너 나 필요하지 않다. 가라.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로 보내가지고 걔가 가서 정말 큰일을 해요. 가서 각 사람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해. 지가 배운 거. 근데 제가 배운 거에 딱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3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근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장이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달달이 써가지고 잘 배우니까 그거를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옛날에 동성인데 지금 나 남자 됐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되면 그 교회가 다 살아요.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옛날에 미스 이사벨라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은 나 여기서 나한테 지금 살아계시다고. 난 죽었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걔가 한 6개월 만에 다 쑤셔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한 달 전에 목사님이 16명을 목사님으로 안수를 줬어. 이상하죠?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16명이 지금 다 공부해요. 와서 공부하고 달달이 나가서 자기네가 돈을 모아서 가서 차가 4개가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방마다 그 지난 4월 달에는 봉 목사가 사람 셋을 데리고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 성도가 500명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온다. 그 교회가 성도가 500명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거는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걸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고린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면 여러분 한 분은 여기 지금 50명 부신데 그러면 50개 지역을 맡으셔야 돼요. 50개 지역을 직접 안 가도 한 지역 하나를 맡으셔가지고 그 나라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요? 나 여기 내주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 동성애 하던 애가 한 사람이 나가서 교회 하나를 지금 아주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집에 가서 내가 교회는 이런 빌딩을 세우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나오시죠?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26절까지 사역자가 있는, 여러분이 다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는 가서 사명자를 찾으면 돼요. 그게 안티옥 교회가 다른, 안티옥 교회가 마가다락방하고 틀린 거예요. 사명자를 찾으세요. 그 사명자를 찾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진짜 김태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그 미션홈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복음 편지를 밤낮 하신다고 그래요. 복음 편지 끝나면은 그다음엔 새 생명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교회에서요 복음 편지만 해요. 복음 편지만 하고 각 교회마다 복음 편지 다 보내주고 그 글밖에 하는 게 없어요. 3년간 다니지 못하니까 문서가 다 보내는 거예요. 문서가 보내고 뭐 칠판도 보내고 포스터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필리핀에 깔렸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81에서 어떤 데 밤에 자다가 쥐가 나요. 그래서 내가 박규진 목사님, 경남 진주에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교사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되고 싶다고 그래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 기도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필리핀에 모셔서 내 사역을 좀 인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몇 달을 기도를 했는데 요번에 저는 29일 날 김명식 목사님 교회 가기로 했어요.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29일 날 박규진 목사님이 진주 세윤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받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29일에 그 파송 예배하고 30일에 저랑 같이 마닐라에 가요. 그 마닐라에 가시면 제가 하는 사역에 전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마누엘 서울교회 군선교협회 초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요번에 필리핀에 가서 군사역 고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문을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별 2개 장군, 또 우리가 지금 사역해놨던 목사들, 필리핀 목사 아부한 목사님, 목사 아시는 분, 그분하고 또 별 하나짜리 그 장군이 다락방맨이 있어요. 그 준비를 해는 사역자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군 사역을 지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을 때려왔다가 다시 혹을 붙이고 가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불란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필리핀 사람한테 결혼하고, 난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하나 내 일은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아예 내려놨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진짜 우리 생명이 있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난 여러분 목사님, 김태희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들 이제 필리핀에 오세요. 필리핀에 오셔서 아무 때나 필리핀에 집이 하나 있다 하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우리 집은 뭐 방은 많지 않지만 아무 데도 잘 수 있고 호텔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오세요. 감사드립니다.